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인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는요. 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우리 말씀 잘 들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 잘 들읍시다. 네. 네. 평소 우리 오던 청소년들이 지금 미국에 있죠. 네. 저한테 따로 이렇게 연락은 안 주더라고요. 저 궁금한데 연락을 안 주고 제가 몰래 그 친구들 인스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사진을 또 자기 SNS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염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자를 사 먹었구나. 오늘은 또 고기를 구워 먹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기도 제목을 저 정장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불평도 많구나 이런 기도 제목들 있어요. 우리 함께 낮에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이 금요 예배 설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지난달은 제가 또 캄보디아 갔다 온다고 못 썼는데 설 때마다 참 마음의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어떤 부담감이냐면요, 7개를 끝까지 다 해야 될까 이런 부담. 시작은 했는데 다 해야 될까. 목사님은 별 말씀 안 하세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근데 다 해야 될까 하면서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꿋꿋이 5번째 교회를 오늘 보게 될 거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3월, 4월 달이면은 6, 7번째까지 다 함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예수 그림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 7교회를 보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이 교회들을 세워 나가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혹시 이 7개 다 외우십니까? 쓸데없는 거긴 합니다. 네. 저는 첫 글자 앞에 있는 첫 글자들을 따서 이렇게 신학교 때부터 외웠습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7개입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뭔가 좀 주문 같죠?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에서보두 사빌라. 우리가 함께 봤던 첫 번째 교회가 에서보드 할 때 에베소 교회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2교회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달에 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받지 않는 2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교회로서 책망받는 교회가 되고요. 네 번째 에서보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단에 빠져서 죄로 얼룩진 교회로 그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빌라의 첫 번째 무슨 교회입니까? 4대 교회를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교회 4대 교회는요, 4대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4대 지역이라고 할 때 이곳은 정말 부와 여러 가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좀 유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에서 서쪽이죠. 서부 지역에 루디아라는 강성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핵심 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도시고, 우리 지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서머나 동쪽에 한 85km 정도 되는 지역에, 제가 저 지도를 헷갈리시죠? 파란색은 땅이고 흰색이 바다입니다. 제가 잘못 가져왔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흰색이 바다입니다. 파란색에 이게 그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에 보시면은 서머나에서 쭉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오른쪽이죠. 가면은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한 85km 정도 동쪽으로 갔을 때 있고요. 이 지역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이 지역이 참 정복되기 힘든 지역이기에 아마 그래서 더 강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요, 고레스와 수리아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 때, 그러니까 두 번 빼고는 한 번도 당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난공불락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또 여기는 금과 은을 주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겠죠. 예, 그리고 보석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이 시기에도요, 그 시대의 영광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는 이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사대 교회, 이 사대 교회를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터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터라기보다는 그 틀이, 형태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적으로 이 교회는요, 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신전과 비슷한 그런 문 모양들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 주변은 또 그렇게 신전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다움과 명성이 가득한 교회가 이 사대 교회라는 거죠. 도시에 부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라면 항상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이 따라올까요? 그곳에 우상이 만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데라는 도시에도요, 키벨레라는 여신, 그 미래 종교가 성행했고, 그리고 유명한 신전이 있다면 아르메테스, 아르메테스, 아르메데스, 그런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저기 나오는 신들 중에 하나였죠. 부와 쾌락이 있는 도시, 마치 우리 지금 친구들이 한번 거쳐갔던 라스베가스와 같은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들은 어떨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 교회 중에서도요, 굉장히 큰 교회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그런 도시이지 않을까, 또 그곳에 세워진 그런 교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교회, 도시의 모습처럼 화려했습니다. 또한 실제의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굉장히 부흥하는 모습들도 그 시대에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1절 말씀이죠. 1절에 나타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이 이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참 부흥하는 그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로서 인정받는 교회이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주변 교회 중에서 뭐 매주 새 가족이 넘쳐나는 교회, 제가 이거 묵상하는데 자꾸 예수 그림교를 떠나지가 않아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란 소식 중 하나가, 작년에는 교회 새신자가 한 1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봤다면은 저희 서울에 있을 때 정말 큰 교회들은 매주 새신자들이 계속 오죠. 지나가는 신자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새 가족들이 매주 옵니다. 근데 대구에서 그렇게 새 가족이 많다? 참 드문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변에서도요, 이 사대교를 볼 때 굉장히 좀 주변에 뭔가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뭔가 좀 활동이 많은 그런 교회로서 그렇게 알려진 듯합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를 보시면요, 앞서 4개의 교회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앞서 다른 교회들은 책망을 하시기 전에 칭찬부터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대 때리기 전에 먼저 좀 그래도 너희들 좀 이때까지 잘했어 라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대 교회는요, 칭찬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평판은 어떻습니까? 평판은 너희들이 정말 좋게 받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1절 마지막에요, 죽은 자로다. 그렇게 책망받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선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이나 명성, 그것이 주님의 실제로 보는 모습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대 교회에서는요, 다른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특정한 그 죄에 대한 지적, 뭐 앞서서 이단이나 아니면은 뭐 우상이나 이런 앞서 교회들은 다 지적을 받는데, 근데 특별히 뭐 죄가 어떤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죽었다라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앞서 본 에베소 교회에 많은 것이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버가모교는 어떻습니까? 이단을 따른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는요, 거짓 진리를 받아들였음에 이들이 진리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대 교회를 보시면 무슨 죄가 있다 그런 지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살아서 역동성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교회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상태가 어떨까 그저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 띄워주시는데 중간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색깔이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이들의 행위 안에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온전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전하지 않다는 그 말은요, 뭔가 결핍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이 없었다, 진리가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표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뭔가 결핍이 있다라는 거죠. 이면 내면적인 부분에 결핍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 앞에 바로 선 것 같지만 무엇인가 모르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 뭔가 거짓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여러 섬김, 봉사, 사랑, 뭐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다 있는데, 근데 정작 그 안에 핵심이었던 그 생명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 예배를 드리긴 드립니다. 근데 진짜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생명이 이 사대 교회 안에서는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많은 이들이 함께 모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겠죠. 근데 그 안에, 그 봉사 안에, 그 섬김 안에 정말 인격과 삶으로서의 그 생명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 일들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진짜 그것이 정말 그들의 본 마음일까? 그것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건실한데 그 안에 정작 안에 보시면요,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 마치 속이 텅 빈 강정과 같다,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저런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정작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점이나 흠이나 티가 없이 온전함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좋은 평판을 듣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런 전혀 다른 평판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 사대교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그 내면에 꽉 찬 생명이 있는 삶, 그러면 그런 삶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대교회에서는요, 오히려 그 성령의 일하심을 막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사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사대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경직된 제도나 습관이라는 것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근데 좋은 습관은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정말 다른 면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습관이 굉장히 위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익숙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찾는 것보다는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행동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찾아 구하고 정말 그 안에 생명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없이 그저 제도적인 습관화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요, 그 생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예배가 매주 드리는 똑같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남들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나의 이 섬김과 봉사가 나중에는요, 정말 고갈되어지고 너무나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또한 제도화되거나 습관화될 때 이 표현을 명확하게 1절에서 표현합니다.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 될 때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도나 경건한 삶을 습관화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습관이나 제도에 매이다 보면요, 그런 매이다 보면은 어떤 모습이 일어나냐면 이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처음 설교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설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방황하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감격 일어날 때가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설교가 매주 드려지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로 빠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그런 생각들 중에 하나가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은 무엇일까? 목사님 자꾸 제가 한번 가졌던 생각입니다. 목사님 자꾸 정치적 중립 이야기 하시는데 항상 넥타이 색깔은 파란색을 끼고 계시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넥타이 빨간색을 맨다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빨간색 매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성례식 때. 예. 저는 이전 교회에서 꼭 성례식 할 때는 빨간색을 맸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색깔 매기가 참 힘들고요. 한 분이 금색 넥타이를 주셨어요. 딱 한 번 맸습니다. 도저히 매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네, 선물 받았기 때문에 맸는데 할 수 없었습니다. 네, 도저히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만 남는다는 거죠. 뭐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오늘 뭐 들었지? 이런 생각밖에 남지 않는 거.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게 내가 어느 순간에 예배가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히려 목사님의 그런 스타일이나 평가하게 되고 아니면은 오늘은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아니면은 오늘 저 이야기는 정말 재밌었어. 그런 생각들만 남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 습관이 만족이 되어버려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그저 예배 드림에 만족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 만족하냐면요, 오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했어, 열심히 땀을 흘렸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를 위로하고 만져주시는 그런 목마름에 대한
갈급함이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의무이기도 하며 힘써 몸에 매일 붙도록 그 습관화해야 되는 것, 그렇게 간구하는 습관, 그것이 습관화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는요, 사모함보다는 그저 나의 만족으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습관적 예배가 너무나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만족된 그런 예배가 아닌 정말 간구하는 예배, 성령의 그 만지심과 그 생명을 간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이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바로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들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요, 나는 살아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신들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에 돌아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인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신의 죄가 죄인 줄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근데 요즘 기사들을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저건 잘못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잘못됐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도 기사를 보면서 10대 아이가 5살 아이를 그냥 무차별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죄인들은 교회를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속함 받으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이곳에 와서도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할 기회조차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주변 평판으로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무엇인가 열심히는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 이후에 마지막에는 항상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 사람들의 끝에는요, 인정과 칭찬에만 메말라 있는, 그래서 진정한 그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보다는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에 그저 거기에 만족해 가는 사람들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정과 칭찬은요, 정말 달콤한 것입니다. 누구나 칭찬받기를 바라며 또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저도 저에 대해서 칭찬 들을 때마다 아닌 척하지만 굉장히 그 기가 굉장히 커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칭찬 중에 하나가, 설교를 마치면 항상 저한테 오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네. 그 은퇴하신 장로님이시고 최고 이제 그 나이가 있으신 장로님이신데, 이제 좀 말도 좀 이렇게 천천히 하시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이렇게 지적을 몇 번 해주셨어요. 강 목사님 말이 너무 빠릅니다. 네, 말 좀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네, 항상 그 생각에 열심히 그것을 이제 좀 인식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칭찬하시는데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는요, 오늘 설교 원고를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참 너무 어깨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저도 참 그렇게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칭찬이라는 거,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인정해주고 또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는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존경받는 분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사회도 많은데요. 근데 그런 존경받는 분들, 정말 역경과 고난을 겪어 나가면서도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지켰던 분들도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칭찬과 그런 인정하는 몇 마디에 넘어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찬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런 칭찬을 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이게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정말 이 칭찬은요, 나의 평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의 전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칭찬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대 교회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주변의 평판으로만 만족하며 습관화된 그런 예배를 드렸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나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진 우리의 습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인정과 평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사대 교회의 교인들은 나 자신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구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 주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이 예배 자리로, 나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고 나를 부르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힘든데 내가 정말 애써서 이 자리에 왔어 하는 나의 수고,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여전히 그것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까지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2절 상반절입니다. 2절 상반절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아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죽은 교회라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변화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전히 사대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까?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라는 것이요, 그렇게 자다가도 주님 도둑같이 오실 때에는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고 그 후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 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까? 거의 다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요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것, 그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붙드는 그 복음을 회복할 때 죽어가는 사대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또한 우리가 구원의 그 반열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를 위하여 구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분의 보혈로 그냥 흘러 들어온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에 대한 그 감동을 회복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배가 익숙해져서 이 섬김이 너무나도 습관화되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허하고 지쳐 있다면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여전히 내가 사람들의 인정에 갈급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내가 칭찬에 갈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나같이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용서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한 그 감동, 그 감격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다시 기억하며 또 회개의 자리로 오늘도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사대교를 향하여 마지막 은혜를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교회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을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갈 때 진짜 생명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그 예배자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이 지쳐 있지 않습니까?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전히 반복되는 신앙 속에서 나 그거 다 해봤는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사대교의 모습을 보며 정말 이 예수 그림교회,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늘 감사와 복음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예수 그림교회 정말 복음의 감격이 넘쳐 날마다 기쁨이 살아나는 이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